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는 바로 그때구나, 이사야 선지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때이구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만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탄생한 단체, 종교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탄생했으니 무시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말라. 그래야지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정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그 종교를 통한, 그 교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 이 땅의 빛을. 이 말씀의 주제가 새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에서도 여의도 공원 가보면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죠. 1984년 5월 6일 로마에서 교황이 왔습니다. 바오로 2세 교황이 직접 방문해서 이 조선 땅에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 영혼을 성인 반열에 올리는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 기독교 20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984년 기점으로 해서 200년 전이니까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교황은 카톨릭의 수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로마를 중심해서 그 조직과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서 순교한 자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10,000명이 상당한 숫자인데 그 당시 16세기, 17세기 그 당시에 여러분 10,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마 몇십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103명을 찾아냈습니다. 김대근 신부님, 김대근 안드레,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101명을 성인 반열에 올리는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의도 광장은 그 당시에 시승터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이제 여의도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시승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가면 이 땅의 빛을,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빛을. 이따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땅의 빛을.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땅에 빛을 주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소서. 이 땅에 빛을 주셨네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빛을. 여기서 빛이란 무엇일까? 태양이 아닙니다. 그냥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지만 별명이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별명이 있고 나쁜 사람은 나쁜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마귀라 하였습니다. 이단의 수장이라 하였습니다. 무식한 자들이었죠. 2000년 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이단의 개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 사단의 왕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무시하면 부모님이 아마 속상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딸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감히, 네가 뭔데 잘못해서 욕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욕을 하는데 좋은 말로 하지. 네가 뭔데 우리 딸을 꼬셔. 네가 뭔데? 예, 이놈아 멀리 가라, 물러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건들면 그 부모를 건드는 것이요, 그 가정을 건드는 것이요, 그 가문을 건드는 것이요, 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 이웃, 국민, 외국인을 건들면 그 나라를 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중에 예수님을 독생자라 칭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또 있고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빛, 예수님을 빛이라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에 이르기까지, 무지한 자들뿐만 아니라 유식한 자들, 그 당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박사, 교수, 선생,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코끼리가 풀만 먹는데 피를 먹는 늑대보다 힘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리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왜 주셨을까? 세례요한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왜 그 큰 축복을 받았을까?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너를 제일 사랑해. 그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이름값을 하도록 하라. 요한아. 요한이가 그렇게 받은 축복은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굴 증거하라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명예를 주시고 그 권력을 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진 준비되면 그냥 띄워주세요. 세류안이가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은 것은 왜? 뭐 때문에 받았다? 빛을 증거하라고. 빛을 증거하라고. 왜? 스스로는 증거할 수 없잖아.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 나 훌륭하다. 나 잘났다. 나 병나 쏠 수 있다. 나 말씀 전해서 사망권에서 생명권 옮길 수 있고, 나 그리스도 메시아야. 하나님 보내자. 그걸 어떻게 스스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바로 저 예수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깨워줘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빛이 쫙 나갈 수 있도록,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세례요한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조연들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더 귀한 존재가 있을진데, 빛이 있을진데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없으면 그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리 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세례요한이가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본인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 본인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할 때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질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도 봐야 흉내를 내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경하지 않았다. 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도 않은데 무슨 효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청춘을 보내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존중받아야죠. 어찌 자기 자식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늙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를 공경하라, 효를 알아야지. 자식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식은 그렇다 치고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어찌 자식에게 효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지킬 때 자기가 지킴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축소 확대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 그리고 가정에서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어디에서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됩니다. 빗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와서 우리 선조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황이 더 뛰어나지, 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배워도 많이 배웠고, 우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수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인연도 없어요. 일명식도 없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땅끝에 있는, 로마에서 여기 오려고 하면 땅끝입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약소국가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깁니다. 세계 교회는 103위 성인들을 공경하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세계 교회는 이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순교한 자들을 공경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공경하라 할까? 이 사람들은 빛을 증거하다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빛을 증거하다 죽었으니까. 어둠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다 죽었으니까. 빛을 증거하면 죽는 때였다고. 빛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나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빛은 곳곳에 비추게 됩니다. 태양이 뜨면 때에 따라 시가 다를 뿐이지 때에 따라 이 땅을 비추고 저 땅을 비춥니다. 우리는 해가 뜨지만 다른 나라는 해가 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중천에 떴지만 어떤 곳은 해가 밑에서 오르기도 하고 일출 그리고 일몰 되는 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될 때 다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다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때가 되면 빛이 비추듯이, 때가 되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이 빛은 때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다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유독실이 이 조선 땅에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빛이 비쳤습니다. 이 땅의 빛을,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오지에도 교회가 있고, 학교는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병원이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술집은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저 두메 산골 3집, 4집, 5집 사람도 얼마 살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있어요. 방교회가 있어요. 사랑방이 있어요.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땅끝은 이 한반도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백두산에서부터 어디 저 제주도까지, 한라산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여러분, 교황이 이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00년 동안 이 땅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굴복해버렸는데 이 조선 땅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 굴복하지 않고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아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한번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게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정치인의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재벌의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라고.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는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회사의 CEO 자리, 과장, 대표 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 영광 받는 자리라고. 나 영광 싫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영광 받는 거 싫어. 나 모신과 승인 받는 게 싫어.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습sam을 잘 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신기가 불편하면 팩 자기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거짓말인 거지.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내가 예쁘면 예뻐질수록 많은 남자에게 관심 갖고 싶고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예뻐. 남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세요? 뭐 생겨도 관심 갖고 싶어 할 겁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 능력이 많은데 여자들이 무시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줄 아세요? 왜? 자기 능력을 말을 안 해서. 거울을 봐봐. 얼굴만 보면 여자들이 따를 수가 없지. 못생겼는데. 그런데 능력을 이야기하면, 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대학생이지만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하면 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여성들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해도 그 주인은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요한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전가할 때 더 영광되리라. 할렐루야. 대통령 그 엄청난 권위, 권력 그 자리에서 빛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빛을 비출 때, 대통령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때 아마 더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이다, 대통령이 이방인이다,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국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존중받을지어다. 영광은 원래 받게 돼 있다. 그 자리가 원래 그래요. 부모 자리가 원래 그래.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자식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놀러 못 가? 안 돼.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시험을 잘 봤습니다. 까자까자까자 아빠 오늘 저한테 용돈 주세요. 에이구 형은 공부도 못하고 에이구 돌대가리 막 무시해. 누나도 공부도 못하고 에이구. 근데 아버지가 안 돼. 아빠 오늘 일이 있어서 안 돼. 집에 있어. 그런데 이 형은 시험을 못 봤어. 낙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적 아버지가 알면 실망할 건데, 근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특해가지고 아들아, 아버지 일하러 갔는데 좀 따라가지 않을래?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점 집에, 여러분 좋은 음식점 집에 좋은 음식점,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겠습니까? 피자집 아닙니까? 그리고 스테이크지 않겠습니까? 스파게티 가서 아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이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하루의 일과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맞죠? 어둠을 비추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빛을. 세례요한은 이미 2000년 전 이미 간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곧 우리도 세례요한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 그전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반드시 누군가 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 데 있다. 내가 그 자가 나타날 때 반드시 증거하리라. 내가 그를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습니까? 진짜 빛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봤잖아. 성령의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네가 이를 증거하도록 가라. 그리고 빛을 비췄지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산상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 눈이 실명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더 축복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으니 사울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명돼 버렸습니다. 화가 들이닥친 거예요. 화가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네가 원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뭔가 자기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오손도손 뭔가 더 오손도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딱 선포하니 빛을 비추니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야단법석이야. 저 또한 여러분 제가 22살 때 저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화평이 아니라 제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싫어하셨고 제 친구들은 왜 싫어했을까? 술 안 먹는다. 제가 술 먹을 때 또 분위기를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구들이 술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술 먹으면 술주정도 하지 않지. 그리고 술값도 잘 내지. 늘 얻어먹지만 않고 한 번 얻어먹으면 두 번, 세 번 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맨날 얻어먹는 친구는 싫습니다. 다음부터는 왕따입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이건 화평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검을 들고 싸워야 돼. 우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진리의 검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둠의 세계가 쫙 깔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러 왔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어떨 때 제일 빛이 납니까? 빛을 경히 여겼을 때, 귀하게 여겼을 때, 경이롭게 여겼을 때, 빛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을 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사이에 숨기 시작하면 얼굴이 갑자기 시커멓게 밝은 빛이 진짜 밝았는데 형광등도 오래 쓰면 시커멓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밝지가 않아.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깜빡 하기 시작합니다. 깜빡이 돼버립니다. 형광등이 깜빡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퍽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빛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빛을 바라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말씀들, 셀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 땅의 빛을, 여러분 이 땅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 대표들은, 그리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한테 축복받았습니다. 왜 축복을 주셨을까? 세례요한처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을 증거해야 된다. 빛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세례요한처럼 목 잘려 죽는다. 인생 골로 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비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비껴갑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도 강제 집행해버리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고 또 말씀을 하고 꿈으로도 계시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스스로가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 바로 이 조선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게 어긋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야.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저래 잘 되게 해놓고 저 사람 저렇게 축복 주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는 왜 못 살게 하지? 고마마 예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 이거 이상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은 우리 선조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산령이 탄생했잖아요. 와,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빛을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궁한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병호박해, 병인박해, 기해박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그러니까 성당이 아니라 교회,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씨를 뿌리러 들어왔는데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은 개신교 처음 선교사예요. 개신교. 근데 천주교가 어때요? 아주 오래전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우와, 이 땅은 다르다. 이 땅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이 땅의 빛을입니다. 빛이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빛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해가 아니라
별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셨으니 여러분 이 귀함을, 이 소중함을 아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된 밥에 살고 있습니다. 밥을 새로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다 된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죽 먹으면서 살 때가 있었고 죽도 없이 나무 풀뿌리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대신 불평불만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나 감사할 게 잘 생각이 잘 안 나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할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불평불만을 좀 또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해야지. 감사해봐. 저 감사할 걸 못 찾겠어요. 별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럼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소? 나는 왜 이렇게 고백을 못 받아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왜 없을까? 못났으니까. 못났으니까 그렇지. 얼굴이 예쁘든가, 얼굴이 잘생기든가, 아니면 마음이 예쁘든가, 마음이 잘생겼든가,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있든가. 그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와, 나도 당신처럼 살겠어.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갖추고 어쨌든 빛을 받고 빛을 증거하고 우리 다 세례요한과 같다 했습니다. 빛을 증거하는 삶, 빛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빛을 더 귀하게 여길수록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존중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뭐가 있는데, 빛이 나는 게 뭐가 있는데 빛이 없으니 눈부시지 않는 것입니다. 눈부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가 그냥 푹 떠나 서서히 뜨지. 서서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해가 중천에 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서서히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성 들이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땅의 빛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땅의 빛을이었습니다. 이 땅에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이 빛을 덮은 땅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물리친 땅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오 주여, 그래서 교황이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존경을 표한다는 말을 하기 힘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숭배한 성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공경하길 바랍니다. 해버렸습니다.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덮지 않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